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또 한적한 곳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으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철야 기도를 하시며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주기도문의 교훈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감람산에서 자주 밤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투를 펼치면서 영적인 전쟁의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와 마지막 운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 역시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빵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그리고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삶 한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개역개정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기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원문을 보면 이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15절의 두 동사 퍼지다와 모여오되 그리고 16절의 주 동사인 있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신 기도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미완료 시제를 3번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진 것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뿌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도 모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강조점을 잘 반영하여서 예수님께서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 영어가 안 돼서 그거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ESV, NIV, NASV, NRSV에서 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16절을 원어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러나 그는 한적한 장소들에 물러가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 한적한 장소들을 바꿔가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역개정 번역에 아쉬움이 있든 없든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을 피해서 기도하신 것이 어쩌다 한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언제 어느 장소에 가시든지 항상 반복해 오셨던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나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기의 절정의 순간에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기의 절정의 순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전 본문인 12절 말씀에 보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온몸이 패여서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말초신경이 마비되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은 물론 손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나병 환자들만 거주하는 장소로 추방되고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와 마주쳐도 자신의 윗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외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12절에 나병 들린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행여나 이 나병에 옮길세라 두려워하며 그의 곁을 멀리하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그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자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동안 그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들,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입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의 손길 하나로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은 입은 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나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으라 경고하였으나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를 봤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가족 중에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자신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적으로 더욱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수많은 환자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겠지만 아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기가 최고조에 올라 있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도취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려운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야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위기만 잘 넘어가면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원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지거나 숨통이 트이게 되면 약속이나 한 듯 기도를 게을리 하게 되죠. 그동안의 결심과 열심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청 사항이 생길 때까지 휴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냐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나요? 물론 기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예전에 그 간절하고 그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 없이 시간 때우기 용으로 기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을 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부르짖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원만하고 순탄하게 자신의 일들이 잘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고 애타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앞서 등장한 나병 환자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익한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적인 환경으로는 울거나 통곡할 만한 아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애통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둘러 덮칠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픔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입니까?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함께 울고 기쁘고 좋은 일에는 누구보다도 기뻐해주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으러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 피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대다수의 주석은 그 시간이 낮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낮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의 태도에 잘못한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 무리들의 목적과 태도는 나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치료도 받으려고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무리들을 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물이 들어왔을 때 져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스톱을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는 표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라면 그래도 조금은 양보하고 좀 밤에 좀 기도하시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 대한 사역을 뒤로 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이 땅에서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삼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강조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해 있을 때 가장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어 있을 때에도 미련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성공적인 사역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보다 기도를 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길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웃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나기 원하는 우리의 본능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기 원하며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욕망과 정욕에 대항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자신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조차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높아짐으로 사람들에게 선망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혹의 길을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정욕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 그대로 왕이 아닌 섬기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종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초점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맞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를 대하고 있나요? 바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줄이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멀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이, 주님도 저 바쁘신 거 알잖아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끊임없이 연장하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심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사망의 환난을 경험하고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인정한 블레셋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여겼던 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꾸짖는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고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네, 하루 반짝 했습니다. 이게 저를 비롯한 우리의 연약한 의지요 결단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악함과 불순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모든 죄짐과 무거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랑 완전 반대로 행한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줄이기는커녕 3시간을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쁘다는 말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